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찾아온 이유는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해도 항상 마음에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께 그걸 물어보러 왔지만 오자마자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못 물어보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인사를 둘러가면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왜 왔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한 번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났는데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또다시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그거는 몇 번 태어나도 소용이 없어. 몇 번 태어날 수도 없지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야지만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네가 어찌 이렇게 영의 내용을 그 중심을 모르느냐 진리를 모르느냐 이래요. 이스라엘의 선생은 영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아주 좀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길 원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다시 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느니라 이래요. 예수님 우리는 아는 걸 말한다. 본 것을 증언한다.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그렇게 영적인 것을 압니까? 예,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왔다가 그 말을 듣고 메시아이시네. 당장 형 베드로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만나보라고.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요한도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침례 요한에게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저는 메시아께로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또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렇구나. 그러고는 가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알아봐요. 여러분들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또는 예수님을 이렇게 교회 나오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기 시작한 그날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제자들은요. 영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 그렇구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 이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바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전에는요. 교회를 이렇게 처음 나오면 이제 교회에서 그렇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 일어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접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일어나세요.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공동체 앞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이 강하면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릴까봐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이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많이 안 그래요. 그러나 이전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은 다 한 번씩 일어났을 겁니다. 그때는 저도 교회라고는 처음 간 그날 그리고 처음 왔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일어나십시오. 그런데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서 쑥 일어나는 게 뭐 너도 나도 다 일어나면 좀 쉽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고, 그리고 또 천사들도 지켜보고, 사단이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믿는다고 일어나지 마, 이렇게 방해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딱 당당히 서서 이제 그 영적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해요. 이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제자들, 진실로 진실로 그들은 알았고 보았고, 이제 영적으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이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표로구나, 이렇게 아는데 너희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니고데모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네가 알지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알겠느냐. 예수님이 언제 땅의 일을 말하셨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래요. 물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물로 씻음을 받고, 그러면서 물과 성령은 같은 성령을 반복해서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성령에 대해서는 바람처럼이라고 말씀했어요. 바람이 뭐 이렇게 세게 불지 약하게 불지 계속 불지 안 불지 모르는데, 그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그러하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그렇게 바람처럼,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인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건 하늘에 있어 본 자가 없느니라 이거예요. 완료형이거든요. 하늘에 있어 본 자가 없다. 나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봅시다. 14절과 15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앞에 두고 왕의 대로로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요 에돔 지역을 지나면은 바로 그 가나안으로 가기가 쉬운데, 그래서 요 왕의 대로로 가기를 원해서 에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러죠. 우리가 이 길을 좀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달라. 우리는 당신들의 나라를 뭐 이렇게 방해하거나 망가뜨리지 않는다. 가다가 혹시라도 우리의 짐승이나 우리 백성들이 물을 마신다면 물값을 다 내겠다. 다른 것도 만지지 않는다. 뭐 곡식밭에 들어가서 또는 과일밭에 가서 과일을 따먹는다든지 또는 어떠한 짐승을 해친다든지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다 보상하겠다. 이게 말하는데 에돔 사람은 싫은 거예요. 자기네 나라를 지나가는데.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중국을 가겠다고 우리나라를 비켜달라고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지나만 간다. 지나만 간다고 해도 그게 좋겠어요? 그것처럼 에돔 사람은 싫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뭐 전쟁하려고 완전히 막 그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에돔 땅은 한 평 한 발자국도 너에게 안 준 거야. 에돔 사람들과 싸우지 마.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거기 지나가면 바로 가면 되는데 이거 못 가게 막으니 어떻게 해요? 빙 돌아가야 돼요. 빙빙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더더구나 이제 오랜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광야를 지났어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뜻없고 말할 수 없이 힘든 길을 또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많이 왔고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해도요. 금식을 이렇게 나 이제 작정을 했다. 뭐 열흘을 작정했다. 20일을 작정했다. 이렇게 해도요. 첫날 시작할 때는 그저 의뢰에 그러려니 하고 기도하고 그저 배고파도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그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그러면 그 시간이 그렇게 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이 이제 3시간 남았네. 이제 1시간 남았네.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도 오래 걸려요. 한 20일이나 했는데 그 마지막 1시간을 못 하겠어요. 근데요.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들이 다시 삥삥 돌아서 간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뭐냐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홍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들이요. 이제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해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막아버리니까 이제는 완전히 돌아가야 돼요. 백성들 마음이 막 상했어요. 그러면서 상하니까 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망하냐면 하나님 앞에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두면 될걸.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모세 당신은 언제 우리가 가겠다고 했냐?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고생을 시켜? 지금이 몇 년이냐 도대체? 우리 조상들도 죽고 우리도 죽을 지경이다. 이러면서 여기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또 물도 없고 그리고 이 만나만 먹는데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 먹었을 때 뭐라고면 꿀 섞은 과자 같아. 이러면서 막 꿀과자라고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 얼마 먹다 보니까 아이고 기름이 섞인 것 같아. 왜 이렇게 그냥 느끼하고 아주 먹으려면 느글느글해 이런 말. 그 다음에 지금은 뭐냐면 하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찮다고 말하면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제까지 자기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나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제까지 자기들을 살려준 그 만나 그리고 물이 없도다. 그럼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를 따르는 반석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돌이 있어서 치면 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 돌이 따라다니나요? 나 여기 있어요. 쳐보세요. 이렇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반석이 따라다니듯이 그렇게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애국처럼 물이 풍성하지는 않았어요. 애국은
물이 워낙 풍성하니까 뭐 마음껏 씻을 수도 있고 또 채소밭에도 되고 과일밭에도 되고 하면 물이 풍성하니까 먹을 것도 많으니까 또 물이 많으니까 양들이 뜯어먹을 풀도 많고 이렇게 했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오직 만나만 주셨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인데 아 왜 저렇게 생겼어? 아유 어떻게 그게 눈이 아니야 도대체 단추구멍보다도 작네. 단추구멍하고 비교하면 눈이 훨씬 커요. 그런데 막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한다면 그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면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데 하나님을 비우는 거예요. 그런 말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이렇게 아유 못생겼어 아유 저렇게 생기려면 차라리 어쩌고 저쩌고 이거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우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원망을 막 쏟아내는데 그 여러분 그냥 아유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아유 주님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딱 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원망이 쏟아져 나오면 원망은 정형성이 있어요. 한 사람이 원망하면 옆에 사람들이 막 질세라 같이 막 원망하고 도대체 우리가 막 이러면서 하는데 여러분 이 원망의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걸 들으시면서 불뱀을 보냅니다. 원래 광야에는요 불뱀이 많아요. 그리고 전갈도 많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불뱀과 전갈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지 못하도록 한 해도 10년도 아니고 계속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불뱀 너희들 가서 마음껏 물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대여섯 마시 들러붙어서 불뱀이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뻑뻑 물어대는데 열이 오르고 온몸이 뻘겋게 붓고 이러면서 그냥 턱턱 쓰러지면서 죽습니다. 많은 백성이 죽었다고 했어요. 백성들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와과거리던 백성들이 막 쓰러져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세가 이렇게 데리고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는 리더로 세운 것 뿐이죠. 근데 모세를 향해서도 막 눈을 째려보고 막 뺏깃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풀어놔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거기에 그들에게 오는 것은 죽음이에요. 불뱀을 왜 풀어놓으셨을까요? 간지러우라고? 절대 아니죠. 죽으라고 해요. 불뱀 풀어놓으신 거는 죽으라고 해요. 저들이 막 턱턱 쓰러져 넘어가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끙끙 앓고 앓는 사람 와서 또 물고 난리가 났어요. 민족적으로 약간 났어요.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모세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넘겨볼까요? 넘겨서 7절부터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당신을 향해서 막 원망해서 범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니 중보기도를 해주셔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면 뱀이 떠나갈까요? 모세가 기도하면 뱀이 떠나간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요. 지금 불뱀이 모세가 기도하면 떠나갈까요? 떠나가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그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또는 파리가 그냥 파리떼가 라글라글 많았을 때도 기도하면 다 파리떼들이 나와서 다 죽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렇게 온 집안의 침상 위에 떡반죽 그릇에 화덕에 개구리가 아주 천지로 되었을 때도 개구리가 다 나와서 마당에서 쌓여서 죽임을 당했지요. 이렇게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지금 모세를 있는 대로 원망하고 막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래. 모세가 기도하기가 참 즐거웠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그런 거 네가 아까는 나를 욕했잖아 이게 아니고요. 그냥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뱀들이 떠나가지 없어서. 여러분 뱀들만 떠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뱀이 떠나가도 물었잖아요. 이 불뱀이 물었으니까 지금 열이 펄펄 나고 뭐 통증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끙끙 앓는 소리가 막 땅을 쳐요. 이것도 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라.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 달아서 그것을 보게 하라. 이걸 보는 사람은 살아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당장에 노수로 불뱀을 만들라. 노수 불뱀을 만들었어요. 이건 뱀은 뱀인데 물지 못하는 뱀이고 물어본 적도 없는 뱀이고 독도 없는 뱀이에요. 뱀은 뱀인데 노수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그 겉모습만 뱀이에요. 근데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뱀을 자세히 큰데 볼 수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명이고 또 20살 이하의 아이들, 또 50살 이상의 노인들, 또 여자들 다 해서 수백만 명이 그 뱀을 보니까 저 뒤에서는요 모세가 든 뱀이 요만하게 작게 보였을 거예요. 작게 보여도 다 나. 크게 보이건 작게 보이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뱀을 보는 자는 다 낫는 거예요. 뱀이라면 지긋지긋해. 내가 지금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또 보란 말이야?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뱀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요. 구약에서의 모든 말씀은요 다 예수님을 빗대어 상징해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달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 너 2번 태어나라는데 2번 태어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2번 태어나라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장대에 그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말했는데 그것처럼 인자 나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달려서 죽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높이 달린 뱀하고 같아.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야.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고 죄를 지어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은 사람이지만 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그 노뱀이 내가 바로 노뱀이야.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높이 달려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마다 살아나.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믿을 때에 2번 태어나는 거야. 믿을 때 2번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너희가 그래 뱀에게 물렸을 때 뭐 약초를 갖다가 무슨 쥐어서 바르거나 뭘 해독약을 마시거나 물을 씻거나 어떻게 해도 그 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불뱀으로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뱀은 너희 집으로 들어가 보내버리고 이 뱀에게 물린 자에게는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 그러니까 노뱀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지? 2번 태어나야 되는데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바로 그 마음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못 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가지고 나온 이 마음으로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이 마음 가지고는 내가 마음을 곱게 써야지. 내가 좀 이해를 하고 이제부터 참고 내가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 그래도 육이에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왔을 때 그 사람은 2번 태어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나는 교회를 매일같이 교회를 나옵니다 라고 해도 매일같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라고 해도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 날마다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해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난 도저히 나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는 분은 서서 예배 드리시는 거를 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 하여튼 내가 꼭 참고 내가 교회 다닐 거야. 내가 하루도 안 빠졌어. 나는 매일 성경 읽고 나는 매일 이렇게 착한 일이라고 했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어.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그 노뱀이야. 노뱀 본 자마다 살지. 그들이 다른 것으로는 노뱀의 독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노뱀이 아니지. 불뱀의 독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노뱀을 보아야지만 자유예요. 노뱀 아니고는 살 길이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사람이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지위가 있든 지위가 없든 힘이 세든 약하든 또는 여자든 남자든 또는 배웠든 못 배웠든 소유가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생명을 다시 얻은 거예요.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15절까지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6절부터는 요한이 해석을 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누구에게 보라고 쓴 글이냐면 이방인에게 쓴 글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걸 쓰면서 이방인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15절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 나도 그렇게 들려야 돼. 십자가에 나도 들려야 돼.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뭐냐? 인자를 믿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16절에는 요한이 해설을 해주는 이제 해석해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한 거 아니에요. 요한이 지금 해설해 주는 거예요.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외에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길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17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것은 초림 예수를 말해요.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셨고 지금 그 초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이 구원의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재림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구원해 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다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구원의 주님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사람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다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나 안 믿어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신 거 나는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자기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심판해요. 형벌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걸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하냐면 상급의 심판을 해요. 너는 죄는 이미 다 해결되었다. 그럼 너 잘한 거 뭐냐?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면류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상급의 심판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벌의 심판을 받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하신 분이야 이렇게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형벌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은 더 이상 형벌은 없어요. 그 모든 죄든 저주든 다 제거됐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냐면 상급 줄게. 내가 네가 잘한 거 상을 줘야 되겠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으로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 안 믿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나는 진짜 죄인인데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가 평생을 예수님 안 믿다가 죽기 전에 진실로 회개를 했다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겁니까? 소리가 갑자기 작아져요. 그럼 예수 안 믿는 겁니까?
믿는 거죠. 믿는 거. 그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교회에 성경책만 가지고 그저 왔다 갔다 바지저고리만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드리고 그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렇구나.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디어 믿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것을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 2번 태어났어. 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다시 한번 태어난 거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 멸망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존재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사과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겁니까?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 그렇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사과를 맺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사과나무예요. 사과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처럼 사람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를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예요. 아멘. 이것을 떠나서 또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이제 그것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꾸 지을 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런데 바로 그 예수를 말해도 몰라. 그러니까 뱀에게 물렸어. 죄를 지었어. 이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았어. 저거 보는 자는 살아나.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렇게 내가 예수를 보낼 거야. 내 아들 예수가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막 이런 죄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죄는 형벌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벌 받은 것처럼 노뱀을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그 높이 달려있을 때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그때 하늘이요 캄캄해졌어요. 3시간 동안을 온 하늘이 캄캄해서 온 천지가 깜깜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이 흑암으로 보시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인간의 죄악 덩어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 덩어리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내가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항상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안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말한 거예요. 그 이로 끝나는 건요 나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나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랍비어 그러면 그 나의 큰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엘리 말하는 건 나의 하나님 이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달리신 게 아니고요. 사람의 죄덩어리로 달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죄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달렸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안 보셔. 그래서 온 세상이 3시간 동안 캄캄한 어둠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십니다. 다시는 보시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하나님의 그런 프로젝트예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어. 내 아들 예수가 그 엄청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어떠한 죄라도 완전히 해결했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니 주님,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요. 이게 2번 태어난 거예요. 그 2번 태어난 자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런 걸 아는 거죠.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나는 율법에 흠이 없었어 그래요. 이전에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어떤 율법으로다 뭘로 해도 율법의 자로 죄도 흠이 없어요. 바울이 근데 구원 받았나요? 그때는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드디어 바울은요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 가서 그가 뭘 외쳐요? 율법 지켜라라고 외치나요?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외치나요? 맞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불뱀에게 물렸을 때 자기를 왜 물렸는지 알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한 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로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잘 못 받아들여요.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죄인인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지 맞는 거냐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맞지. 어떻게 내가 죄가 없겠어? 나 죄인인데. 이게 인정해요. 그 죄를 우리 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회개 안 해도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무조건 다 사랑해. 아니라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 죄를 어찌하오리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내가 죄인이라고 이 죄를 어찌하오리까 할 때에 그리스도를 전하면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진실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요.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어둡고 캄캄한 데서 완전히 하나님, 근데 어둡고 캄캄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등졌다는 소리예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죽는구나. 이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는 어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까지 갔지만 그 죄, 인간의 죄를 다 털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을 했고요. 니고데모는요,
그때는 잘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서도 예수를 부지런히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를 변호하잖아요. 응?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왜 안 잡아왔어? 막 하니까 아니 우리 법은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에 대한 걸 묻지도 않고 이렇게 무조건 잡아들이냐 이러면서 변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드디어 니고데모는 깨닫는 거예요. 아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더니 야 그 이분이로구나 바로 진짜로구나.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그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이나 100근이 뭐냐면 33kg예요.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와서 그 비싼 모략과 침향 섞은 걸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러주는데 그것은 왕의 장례 치르는 것 같은 장례였다라고 그렇게 많은 그 침향과 모략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이제 그는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전부 다 사형 그렇게 이미 아주 낙인을 찍어버렸는데 그래서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자기도 사내들이 공회원이면서도 가서 빌라도에게 내놓으라 시체 내달라 이런 말을 해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지위, 자기의 권세,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거를 니고데모는 다 내려놔요.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분명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가 그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선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 처음부터 맑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이런 이상한 육으로만 육의 사람은 육으로만 말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 아마도 많은 인산인해로 모이고 또 표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할 때 아 저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나님이야. 아 저건 정말 메시아야. 이렇게 하다가 믿음이 계속 성장하다 마지막에는 어느 누구도 제자를 다 도망가버리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않지만 그런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이리저리 바꾼 게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은 똑같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성육신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상징으로, 모형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이렇게 주님이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어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야 이렇게 알게 되고 어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야 이렇게 알게 되고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참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도 부끄러움도 가난함도 질병도 저주도 어떠한 수치도 예수님은 다 그것을 대속하셨어요.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그랬잖아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자가 됐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